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달 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제가 원래 사회를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2주 동안 시골에 우리 그 안호준 목사님 아버님께서 지금 뇌종양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러 가느라고 2주 동안 제가 못 왔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뵈니까 또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옛날에 참 그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앞에서 얘기한 적은 별로 없고요. 뒤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많았죠. 저희 아내하고 청년 때부터 둘이서 참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허락도 안 받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저렇게 말하는 뒤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 이렇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저 사람은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이렇게 평가하고 그러면서 나는 참 통찰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아니 지금도 안 그러지만 앞으로도 그러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신가요? 네, 그럴 때 있으시죠. 네. 우리는 판단하기를 좋아하고요. 또 남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7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원어로 메이 크리네테라는 거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도무지 아무런 판단 자체를 하지 말아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판단을 잘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죠? 그럼 자녀를 키워도 대충 키우면 안 되고 얘가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을 잘하고 생각을 잘하고 훈육을 잘 해야 되죠. 그 훈육을 안 하면 금쪽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적으로 누군가의 자격을 평가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사적으로 서로서로를 돕고 세우기 위해서도 판단이 필요하고 또 올바른 권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믿지 않고 진리가 절대적이라고 믿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진리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하시는 이 비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나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의 율법과 또 규칙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남들보다 율법이나 그 규칙을 조금 더 잘 지키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우쭐해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도 그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같이 기도하러 갔잖아요, 성전에. 그래서 세리는 어땠습니까? 감히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지만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바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데 토색, 불의, 음행하는 자와 다르고 여기 있는 저 바리새인,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고 기도했죠. 여기서 이 세리가 이 바리새인이 이 세리를 판단하는 그런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판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성적표를 매기고 평가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비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헤아리는 대로 여러분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들에게 비판받는 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려우세요? 네? 두려울 때도 있으시죠? 저는 두렵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비판받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비판받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라고 해도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아빠를 어떻게 평가할까?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평가할까 하는 게 두렵거든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남들의 평가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비판이나 판단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 비판과 헤아림은 돌아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비판하는 대로 비판을 받고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는다 되어 있는데, 그럼 누구로부터 돌아오는가 하면 이 말씀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을 보면 37절에서 비판하면 비판받을 것이고 정죄하면 정죄를 받을 것이고 용서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주리라. 그럼 여기서 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의 병행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비판할 때 비판을 받게 되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 나와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비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비판하시고 우리가 남을 헤아리는 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헤아리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시면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 눈에도 똑같은 잘못과 똑같은 들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말씀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잣대로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 사실 상대방만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죄하는 그 잣대로 나 자신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방금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자신이 서로를 비판하는 그 비판하는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절인데요. 3절에 보면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다고 하지만 네 눈 속에는 들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있다고 되어 있죠.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는 남들에게 하는 비판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잘못을 저지릅니다. 누구누구는 참 게을러, 쟤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하고 비판하는 제 속에도 게으름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참 인색해 하고 말하는 그 속에도 제 속에도 인색한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면 그 비판이 바로 나를 향해서 날아옵니다. 가령 제가 누구를 보고 그 사람은 참 진실되지가 않고 가식적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제가 가식적인 행동을 진짜 잘하거든요. 그리고 제 경험상 가식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가식적인 행동을 굉장히 잘 알아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죄도 지어본 사람이 그거를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보거든요. 누구누구는 참 게을러. 근데 제가 진짜 게으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누구누구는 게을러 이렇게 말합니까? 그거는 저는 안 걸렸기 때문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겉을 그럴듯하게 꾸미고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남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판하는 사람을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미고 괜찮은 것처럼 아무 문제없는 사람인 척하지만 사실 네 속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죄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과 자기의라고 하는 죄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방금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술주정뱅이도 아니고 음행을 저지르지도 않습니다. 저는 저렇게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말을 함부로 하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고 일주일에 3번 운동도 하고 있고 의무를 다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면 뭐 저 사람을 좀 비판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더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 속에 여전히 내가 비판하는 사람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교만이라고도 하고 자기 의라고도 하는 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티가 아니라 들보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나쁜 습관을 고치고 좋은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나은 모습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도 좋아지고 행실도 좋아져야 됩니다. 좋은 습관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행동도 버리고 운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실이나 습관이 조금 나아지면서 이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우월감이나 교만을 갖게 된다면 그건 원래 상태보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 상태보다 나빠지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에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만약에 마귀 입장에서 누군가를 그렇게만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동상을 낮게 해주고 암을 걸리게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나쁜 습관을 하나 고치고 남들보다 우월감과 교만을 갖게 된다면 동상을 버리고 암을 걸리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의 문제는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는 티가 아니라 들보, 통나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눈 속에 들어있는 통나무를 못 보는 건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거 아닙니까? 자기 문제는 합리화하고 안 보는 거죠. 남의 문제는 크게 보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혼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나요? 안 보세요? 다 성경만 보시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좋은 프로는 아니니까 안 보셔도 되지만 그 프로그램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한 3커플 정도, 한 3-4커플이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의 그 일상을 비디오로 쫙 보여줍니다. 서로 이제 생활을 쫙 보여주고 앞에 커플이 이제 나오고 뒤에 커플이 이렇게 나오고 나면 첫 번째 커플한테 뒤에 커플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 앞에 커플 남자가 엄청 예리하고 날카롭게 비평을 합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자기도 알코올 중독이고 매일 술만 마시고 1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한 번도 안 해놓고 두 번째 남편이 이렇게 부인한테 좀 안 좋은 말을 막말을 이렇게 하니까 야 진짜 심각하네요. 진짜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저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코올 중독인데 외도를 안 했으니까 너보다는 내가 낫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까? 그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진짜 남의 흠을 잘 찾습니다. 남들의 작은 잘못이나 작은 말투나 작은 행동이나 혹은 그 뒤에 있는 숨은 마음까지 그 사람의 깊이 숨겨진 동기와 콤플렉스까지 사람들은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문제는 안 보기로 결심합니다. 봤더라도 그건 이유가 있었다고 합리화하죠. 그러면 남을 비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남을 비판하고 싶으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고 싶으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엄격하게 보아라. 이게 너무 명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들보를 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뺍니까? 이걸 빼는 동안 남의 눈의 티는 벌써 먼 얘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티를 빼고 싶을 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네 눈 속에 있는 더 큰 통나무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때 아주 조심해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누군가의 행동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한 행동이 이상한 게 맞는데요, 그 사람 입장이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이 또 정당화가 되거든요. 굉장히 그게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행동이나 말은 판단해야죠. 생각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생각이나 말을 넘어 어떤 사람의 존재 자체, 저 사람이 야 저건 진짜 상종 못할 인간이다, 아니면 저건 진짜 죄다,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저 사람이 진짜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하나님이 어떤 기질을 주셨는지, 어떤 일들이 그 사람 인생에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아주 무시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너 정도면 진짜 수고했다, 충성했구나, 잘했다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비판했지만 하나님이 정작 우리를 보시고는 야, 너는 내가 더 많은 걸 줬는데, 오늘 달란트 찬양 들었잖아요. 너한테는 내가 달란트를 한 5개나 줬는데 왜 너는 그렇게 했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나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문제를 보면 그 문제가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재판을 받으러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판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죄로, 만약에 비슷한 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이 사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무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네? 무죄죠,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가 저 사람은 절대로 봐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진짜 나쁜 놈입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재판장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남들을 대하는 대로, 우리가 남들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대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헤아리신다. 우리가 비판하는 대로 주님도 우리를 비판하시고 우리가 남을 헤아려 주는 대로 주님도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용서해 주셨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부족하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 주님이 우리를 늘 너그럽게 봐주시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그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그렇게 우리가 남들을 보듯이 그렇게 엄밀하게, 엄격하게 비판한다면 우리가 고개를 들고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은혜 입은 우리도 남들을 대할 때 그렇게 은혜롭게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이죠.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엄격하게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판단하시고 헤아려 주시니 우리도 남들을 대할 때 조금 그런 눈으로 봐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6절에 잘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을 뿐 아니라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비판이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귀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판단 혹은 여러분의 충고를 어리석은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문맥에서 판단해 보면 여러분의 정죄와 판단 그리고 좋은 의도에서의 충고와 가르침이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런데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게 열매를 맺지 못하기만 할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고 도리어 그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거의 30년을 알고 지낸 제가 아주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제 입장에서는 저를 배신하고 큰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일을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제가 당한 일이 얼마나 억울한지 네가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게 부당한 것인지 한번 잘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행동이 얼마나 정도를 벗어나고 이기적인 것이었는지를 잘 이야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저보고 소용없다고 그런 거 얘기해봤자 어차피 소용없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 이성이 있으니까 그가 한 일의 부당함과 내가 한 일의 억울함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면 적어도 인간이면 인간인데 서로 이해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서로 화해하거나 아니면 용서를 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대화는 싸움으로 이어지고 저는 오랫동안 그 일이 마음의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논리적이고 타당하게 이성과 감정을 다 동원해서 이야기를 해도 먹히지 않고 도리어 역효과가 나고 싸움이 되고야 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더 기를 쓰고 더 독한 말과 더 독한 논리로 무장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먹힙니다. 도리어 싸움만 더 커질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게 어리석은 사람한테만 안 먹히는 게 아니고요. 또 누구한테 안 먹히냐면 저희 와이프한테도 안 먹힙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저희 아내도 가끔은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너무 답답해서 내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 부부간의 싸움은 언제나 평행선을 긋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당신 참 게을러 그러면 여러분은 순순히 그래 내가 참 게으르지 회개할게 이렇게 하십니까? 안 그러시죠? 그럼 어떻게 하시죠? 내가 안 게으른 10가지 이유를 우리는 찾아내잖아요. 내가 왜 게을러?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내가 3년 전에 설거지도 한번 해줬는데 막 다 찾아내잖아요. 그리고는 돌이켜서 나만 게을러? 당신도 게을르지? 하면서 이렇게 반격을 하죠. 여러분 공격하면요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을 방어합니다. 자기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반격하죠. 여러분의 고귀한 비판을 상대는 발로 밟을 뿐 아니라 돌이켜서 여러분을 찢어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다시 오늘 말씀의 1, 2절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비판하는 대로 여러분이 비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헤아림으로 여러분은 헤아림을 받게 됩니다. 이 되돌아옴의 법칙은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상대로부터도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엄격하게 헤아리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엄격하게 헤아리고 여러분이 너그럽게 헤아리면 상대도 여러분을 너그럽게 헤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자의 흠을 잡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의 흠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용서하면 상대방도 여러분을 용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대하는 두 번째의 원리는 상대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우리가 남에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원리는 항상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 나의 차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차원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원리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대하셨듯이, 하나님이 나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듯이 나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너그럽게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재판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고 싶을 때, 누구를 정말 욕하고 싶을 때 우리도 재판장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엄격하게 책 잡으면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면 어떡합니까? 또 하나는 나와 내 이웃의 차원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받고 싶은 대로, 그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듯이, 저 사람이 나를 좀 좋게 봐주기를 바라듯이, 저 사람이 나를 비판이 아니라 이해해 주기를 바라듯이 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속에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저희도 주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은 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들 속에 있는 흠을 찾고 잘못을 찾고 허물을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그러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저희를 너그럽게 대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남을 그렇게 대하고, 또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과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